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을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고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순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분열 왕국이죠.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의 19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이 바로 이 호세아였습니다. 그의 재위 때 이스라엘 왕국이 결국은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할, 또 깨달아야 할, 지켜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눈으로 보여지는 멸망의 원인은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이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국과 손을 잡지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수르 왕은 응징함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합니다. 그 멸망의 원인을 정치적 또는 군사적인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처신을 잘하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강대국 사이에서 줄을 잘못 선 것으로 볼 수 있지요. 틀림없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수르, 또 이 아수르와 또 애국과 국제 관계 속에서의 처신을 잘하지 못함으로 인한 멸망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진정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오늘 7절, 8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른 신들을 경외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의 규례, 불의한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율례, 이게 다 뭡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규례와 율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이 산당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산당, 우상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산당은 높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늘과 가까워야 그 하늘에 있는 신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줄 수 있다라는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라는 말로 표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이전에 분명히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 그 가나안 백성들과 교류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미 과거에 말씀하신 그것을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지 말라라고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말씀이죠. 신명기 5장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쉽게 전달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어렵게 이해하기 힘들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쉽게 모두가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사실은 잘 없어요. 조금만 묵상해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무시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답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체합니까? 기도한다라는 명목으로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답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깨닫지 못하도록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답을 몰라서, 정말 답을 찾지 못해서 힘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답을 알지만 답대로 행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신앙과 경건은요, 답을 우리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신 정답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 신앙,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답을 몰라서 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행할 능력이 없어서,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마음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이 이어져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 속에서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또한 집중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몰라서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하여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멸망의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쓰러집니다.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넘어집니다.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발버둥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